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우리 6절부터 잠시만요. 네, 우리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중에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3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의 아기를 잡으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아이를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좀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저희들이 앞에 다루었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참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동방박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것,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것을 별을 보고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발걸음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훈훈함을 좀 더해주는 것 같아요. 복음이 이렇게 정말 멋있게 시작하는구나, 정말 훈훈하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악당이 등장합니다. 악당이. 쉽게 하면 나쁜 놈이 등장하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유대인으로 나실 이를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또 이렇게 별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근처로 가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왕자가 태어날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종교 지도자한테 물어봤던 거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막 뒤져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근데 베들레헴은 그냥 보내지 않죠.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어디쯤인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보고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헤롯의 좀 간악한 계획이었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꾸민 그런 일이었습니다. 12절에 저희들이 읽었던 대로 읽지 않았는데 12절을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 지시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우회해서 가면서 이 헤롯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근데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몰래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심히 노하여서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와서 태어난다고 어디 이렇게만 알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묻는 거죠.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확실하게 알라고 하는 거고, 혹시나 해서 정확한 그 나이대를 물었던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헤롯이 악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서 그렇지 헤롯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요, 나중에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트 이들의 신임을 받게 되고 이후에 유다와 인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을 이야기할 때 헤롯 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알렉산더와 같은 큰 제국을 이뤄서가 아니라 헤롯 이 왕가 중에서는 제일 넓은 땅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외에 많은 여러 계획 도시들을 만들면서 그는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능력을 나타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황제였을 때 암살당하자 안토니우스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더욱더 견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는 계속해서 권력을 움켜잡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권력의 냄새를 맡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 활동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피를 가진 미리암과 결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막 해왔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이를 죽이는 것도 이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그는 다르게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에게 유능함이 있는데 그 유능함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또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재능을 달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영택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잘 못해요. 저는 박치도 있고 음치도 있어갖고 저는 잘 못해요. 또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간사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거죠. 또 이렇게 백덕복권사 어디 계세요? 우리 또 음식하면 또 백덕복권사님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정말 맛있는 그 양 많은 음식을 어떻게 뚝딱뚝딱 만드시는지 정말 참 놀라워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그 능력을 달란트 또는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달란트, 은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한번 세상에서 잘 나가봐. 이러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너의 이름을 마음껏 떨쳐봐. 너의 꿈을 마음껏 실현해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걸까요? 개인의 물질을 위하여서,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달란트 그리고 은사를 자연스럽게 교차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는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재능이 되는 거예요. 아, 너가 가진 재능이 참 뛰어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너의 은사는 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때 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뒤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로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탁월한 재능들,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바로 은사인 거죠. 사울에게는, 헤롯에게는 분명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재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요? 자신의 권력 욕을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마귀가 그의 권력 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왕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려고 했던 그 마음을 마귀가 막 살살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야, 남 아내를 버려야지. 야, 권력이 중심으로 다가가려면 줄을 잘 서야지. 야, 권력을 진짜 잡으려면 어린애, 너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아이들 다 죽여야지. 마귀가 그거를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헤롯은 거기에 되게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치고 권력에 줄을 서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데까지. 그 가운데 어떻게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처음 실패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더욱더 초조하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데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돋보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우쭐해지고, 나에게 있는 권력이 많아지고, 나에게 있는 부가 많아질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내 배를 계속해서 불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헤롯과 같이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점점점 망가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되는 것처럼 처음 이렇게, 전 잘 모르겠어요. 중독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한 잔 마실 때, 두 잔 마실 때 기분이 알딸딸해진 게 참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단맛, 거기에 취해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일 때 그 단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맛에 취해서 내가 망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겨 오셨나요? 여러분에게 또 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미 70도 훌쩍 넘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해요? 제 손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머리를 보세요. 저 무릎도 아프고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뭘 한다고요? 말하실 걸 말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한 권사님이 다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근데 전도를 해야겠대요. 이분이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게 좀 전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공원을 간 거예요. 근데 공원 갔는데 공원에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남자 여자 커플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때다. 남자한테 쪽지를 하나 넘기면서 젊은이,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것 좀 읽어줘.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젊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하려고 하다가 좀 창피해가지고 어쨌든 젊은이한테 이 책을 막 들이밀면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전도지.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주신 거. 왜요? 옆에 여자친구 있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친절한 사람, 상냥한 사람, 어른들한테 잘하는 그런 멋진 사람. 남자친구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딱 전하다가 그 밑에 것도 읽어줘. 이분한테는 다리가 아파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약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읽지 못하는 게 약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실 뻔했죠? 제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아픈데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책도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탁월해야지만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탁월해야지만. 근데 아니에요. 탁월해서 우리가 은사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너무나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때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믿음이 자라나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사랑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은사를 다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지금도 강해질 수? 맞아요. 나이가 많다고 은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은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은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가진 강점이 뭐지? 아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기뻐하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라고 고민할 때 어쩌면 재능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은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은사를 가질 수 있지? 정말 저분은 전도안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것 같아. 은사를 가지신 것 같아. 달란트를 가지신 것 같아. 처음에는 그게 은사를 못 봤거든요. 다리 아픈 게 은사를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리 아픈 게 은사가 되더라. 눈이 안 보이는 게 은사가 되더라. 아멘. 네, 제가 설교하다 이런 거 하는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내사랑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요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뒤에서 막 화면을 넘겨서 보고 있다가 이것이 오늘 설교랑 너무 맞다 너무 정말 이게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이건 오늘 찬양 꼭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1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켜주세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리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1절 다시 찬양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이제 한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 은사를 허락해 주셨었는데 주님, 그 은사를 내가 지금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은사를 주셨는데 나만 위해서 사용한 것은 없는지, 아니 지금 나에게 은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때, 성도의 위로를 위하여, 성도의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그만한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그만한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영혼들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든 영혼들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의 은사가 은사인 줄 모르고 아버지 사용할 때가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에 사용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픈 다리를 아버지 아픈 어뢰를 매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아버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친히 잘 보이지 않는 나의 눈이 아버지 앞으로 걸을 수 없는 나의 발이 아버지 앉을 수 없는 나의 허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아버지 은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전에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귀한 선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결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일꾼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 마음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셔서 주님 비록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그 직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는 대통령 그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하나님 근데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임기가 마쳤을 때에 온 국민들에게 박수치며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은 자, 힘없는 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으며 그분들을 위하여 뛸 수 있는 그런 위정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모진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 나라를 정말 위하는 아버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존경받고 아버지 정말 부러움을 사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정말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되게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